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또 처음 함께 이 빗소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3일부터 저희 빗소망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약 40여일 만에 어제 따져봤는데요. 정확히 따져보니까 43일째더라고요. 43일째에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2장 할 차례였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첫날인데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이날 시작을 했지만 또 이 장소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날 이 날에 맞는 또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요단강 맞은편에 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굉장히 먼 땅인 줄 알았어요. 40년을 걸려서 갔다고 하니까 정말 먼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KTX 타고 10하루길이었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10하루길이 있겠어요? 이 당시엔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서도 10하루 11일이면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곳인데도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마음만 먹으면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빨리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후세대들이죠. 그 후손들에게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개척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호렙산으로 되어 있죠. 같은 곳이에요. 자,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범죄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났는데 이집트예요.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자라고 했던 것이 이집트의 문화,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광야에 들어와서 그 시내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경배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배웠던 종교였고 이것이 애굽에서 배웠던 사회적인 문화였고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딱딱한 조항,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조항들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고요.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처럼 죄를 범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명하신 것이고 그 정결함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거룩한 곳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의 의식들을 제사의 법들을 주시면서 그것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임하셨던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온이는 우리 며칠 전에 이제 만 6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6세가 되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생각을 해봐 좀. 그리고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호도, 연호도, 성원이도, 성미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해솔이, 해나, 선호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20년을 살아온 진이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24년도에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열린교회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땐 또 코로나 이제 마무리되고 이런 시점에 내년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요. 저도 몰랐던 일이고요. 아무도 몰랐고 이 건물을 지은 분도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 교회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타락한 인생들이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떠올려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청소년의 시절에 나를 불러주셨든 대학 때에 나를 불러주셨든 군대에서 나를 불러주셨든 직장을 다니면서 불러주셨든 애를 낳고 나서 불러주셨든 결혼을 하고 나서 불러주셨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우리 또 이렇게 있잖아요. 해솔이 저기 성원이 요 시기에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근데 불렀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왜 하필이면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른 애들은 내 친구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왜 나를 이렇게 얽매이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 준비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수요일 날 저희 모였잖아요. 이 의자를 받기 위해서 10시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9시에 식기 세척기가 설치하러 온다고 해서 저희는 8시 반쯤에 여기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또 추웠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있게 하려고 여기 그때는 이 냉난방기가 안 됐었으니까 따뜻한 곳은 저기 잠옷실 한 곳밖에 없어요. 전기 판넬이 들어오는. 근데 잠옷실을 판넬을 켜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옷실이 안 들어오네 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출입구 쪽에 보면 배전함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그 배전함을 열고 뭐를 켜면 잠옷실에 전기가 들어오려나 요건가 하고 그 스위치를 탁 올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펑 하면서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카페 쪽에 불이.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식세기 기사가 와서 설치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렸지. 1시간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환하게 불 켜져 있고 그 예쁘게 단장되어 있는 이 교회를 빨리 보셔야 되는데 이 불 꺼져 있는 이 상태에 보시면 또 얼마나 실망하실지. 왜 내가 저걸 건드렸을까? 왜 내가 저걸 켰을까? 뭔지도 모르면서 전기도 모르면서 왜 저걸 했을까? 사실 잠옷실은 저쪽 전기가 아니고 저쪽은 여기 있거든요. 그 알면서도 왜 내가 그걸 건드렸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업체가 이제 와서 그 진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는데 보니까요, 거기가 커피 머신을 놓으려고 저희가 전기를 따로 빼놓은 자리거든요. 그 스위치가. 근데 그 커피 머신 쪽을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머신을 놓은 일이 없고, 사실 우리도 지금 당장 놓을 건 아니고 미래를 보면서 그걸 설치를 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 커피 머신 쪽을 이렇게 온을 켰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디서 난 걸까를 이제 다 찾아가기 시작해서 그 싱크대 옆쪽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봤더니 그 커피 머신 쪽으로 나가는 그 전선을 아마 목수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나무판을 대고 못을 받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 못이 큰 못이 그 전선을 완전히 관통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안도했던 게 뭐냐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잘못으로 괜히 내가 건드려서 왜 그렇게 했나. 그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불이 꺼짐으로써 뭔가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걸 제가 안 켰으면,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그걸 켰다고 해보세요. 요것도 한번 켜볼까? 해서 딱 했는데 펑 하고 불이 다 나가버리고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캄캄한 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커피 머신을 만약에 1년 후에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때 그것을 켜보면 그때 나갈 거 아니에요. 선이 지금 관통되어 있는 거니까. 더 크게 아마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1년 후에 뭐가 도대체 잘못됐는가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있고, 여기 업체도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저희는 뭐 다른 사람 불러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일이 터진 거는 또 그걸 발견하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에 일기를 적었어요. 결국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안 좋은 일처럼 보이고 힘든 일처럼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자책도 생기고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고쳐 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또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과정이에요. 제가 열린교회에서 18년을 사역하게 된 것도 저를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열린교회에 오셔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또 말씀을 듣고 준비해 놓은 것도 그때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준비시켰던 그러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집을 떠나서 그 아주 먼 옛날이잖아요. 먼 옛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한 400여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말 얼굴도 모르는 그 먼 조상에게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만 있었는데 그 약속 하나 듣고 그 집을 떠나서 그 고대 사회예요. 그 집을 떠나서 걸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지도도 없는 그 길을 향하여 갈 때에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인이 된다. 자유의 길로 나아간다. 이제 우리의 땅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빛소망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세워져 과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가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준비해 가는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여기 계신 우리 중에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내 눈앞에 선하게 보여지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지? 근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치부 애들 가르칠 때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몇 주에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친구한테 한쪽 뺨을 맞았답니다. 그 남자아이였는데 성격을 제가 알잖아요. 그럼 걔가 그려보는 거예요. 얘가 맞았으면 바로 주먹이 나올랜데,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한 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주먹을 쥐고 이놈이 하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2주 전에 했던 설교가 한쪽 뺨을 맞으면 또 한쪽 뺨도 돼야지. 그래서 주먹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때려 이랬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떠올리고 그대로 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죠. 자,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 여기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두셨다. 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으니까 22절에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신 땅으로 올라가 차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다 내 앞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일학교도 봤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먼저 가서 보게 하자. 그게 뭐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모르는데 갑자기 가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보내서 그 길이 맞는지를 좀 가보자.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안전한 길인지 뭐 찾아보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도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2씩 택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냈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나쁘다? 예? 뭐라고 했어요? 땅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좋다. 좋은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은 땅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뭘 명령하셨어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런데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26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두려움이. 자, 민수기 13장 27절 33절에는요. 뭐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탐꾼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갔는데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게 그 과일인데 되게 좋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시키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권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성이 있고 무슨 집이 있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시골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살다가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렇게 큰 성읍에 갔는데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키가 크고 아주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벽이 아주 견고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해요?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선우야, 메뚜기 무섭니? 하나도 안 무섭지, 그치? 그럼 메뚜기가 너를 무서워하겠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이 와서 12명을 보냈는데 갈렙 여호수아 빼고 10명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키 차이가 난다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진짜 키가 크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190 되는 것 같아요. 뭐 여자건 남자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축구할 때 한국 축구가 유럽 사람들 만나면 맨날 지고 했던 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키 차이가 저렇게 나고. 요즘 이제 아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나보다 덩치가 이만하고 그렇게 그 세련된 문화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말로 치면, 요즘 말로 치면 현타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막 이상적으로 꿈을 꾸면서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 밟혀 죽겠구나. 가기도 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없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막 했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 걱정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잘 될까? 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오기 시작하냐면요. 비교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냥 가자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없는데 막 찾아봐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네, 이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네, 근데 나한테는 이런 게 없네, 난 이것도 못하네. 그럴 때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몰랐는데 자기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감정,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두려움이 밀려. 원망하는 감정이 밀려오지 않아요? 원망.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왜 내가 이거를 건드렸을까? 왜 내가 이걸 맞았을까? 이런 원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원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장막 중에서 27절에 나오잖아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모리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한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저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저들한테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 나를 불러내셔서 그냥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불러내셔서 왜 이렇게 하셨냐. 마크 데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물 없어가지고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물의 온도에 대해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하는데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냉수를 달라고 하니까 왜 온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갈라진 바다에 바닥을 걸어가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죽었구나 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데 어이 신발에 흙이 묻었네. 이거 새로 산 신발인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종종 해요.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하실까? 근데 그거는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그렇게 두려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온 거냐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라고 할 때에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 계획도 없었던 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땅이 있다 라고 하면 아 그럼 이제 우린 들어가면 되지, 그냥 다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믿음의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우리 19절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갔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한 1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데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만나가 맛이 없다. 실증을 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고기를 주시죠.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었더니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거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기적으로 빵을 먹었어요. 기적의 물을 마셨어요. 기적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가면 믿음이 없어져요. 왜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들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눈앞에 있는 나보다 키가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들하고 내가 싸웠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그건 있을 수 없는 게 있다. 왜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보다는 세상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상식에 맞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한 사람과 이만한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가면 믿음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능력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계산이 늘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이 되면요, 누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인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리더들, 선생님, 목회자,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선배가 야,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만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거 받아들여. 그냥 세상대로 살아.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여기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뽑은 겁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은 거예요. 그 리더들이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이었어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 넣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파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말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빗소망 교회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갔는데, 함께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또 이 교회에 들어오시겠죠? 그때마다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이며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며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며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서면 좋겠어요. 그 길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고 부르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원망, 결국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29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탐꾼 보내요. 그럼 정탐꾼 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까지 그렇게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싸우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엄마가 자기 딸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사막길을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안전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모세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왜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냐, 이런 원망은요 여기서 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나오자마자 했어요. 홍해가 막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올 때 그렇게 좋게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보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정말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병사를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이제 애굽 병사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커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애굽 병사만 다 사라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애굽 병사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그 애굽보다 더 큰 녀석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작은 것도 맞고 내가 싸움 못하는 것도 맞고 내가 저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도 맞고 저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왜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저들보다 크시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하나님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다. 저들이 쌓아 올린 성읍이 하늘까지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나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사극 같은 거 보고 뭐 옛날 영화 이제 그 중세든 뭐 아시아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그런 이제 그 사극이나 중세시대나 이런데 영화를 보면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 왕이 있고 다 장군들이 나와서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이 장군들이 왕이시여 저를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하잖아요. 선봉에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선봉에 간다는 건 뭐하러 간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눈치 보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제가 나가면 되겠구나 제가 나가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지만 그 장군들은 다 나서서 저를 선봉으로 세워주십시오. 선봉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선봉으로 가라 하면 선봉 못 돼서 막 아쉬워하고 막 땅을 치잖아요. 내가 가야 됩니다. 그만큼 그 임금에 대한 충성도 있고 나라에 대한 충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선봉대에 선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그래서 그 영화들 보면 임금이 그 장수들을 보면서 그래 이번엔 네가 선봉에 서거라 하고 그 선봉하는 장군을 내보내고 왕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다르십니다. 세상의 왕은 뒤에서 네가 선봉에 나가라 하지만 우리의 왕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왕이 직접 선봉에 서십니다.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너는 뒤에 있어라. 너는 가만히 보고 있어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운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우리 임금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과 달리 우리 앞에 서시는 선봉 대장이 되셔서 신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져 오는 화살을 맞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리치는 칼날을 맞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맞아야 할 화살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칼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 와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게 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순간에 못 들어갔죠. 다 못 갔으니까.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그때에 그렇게 낙심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에 빠뜨린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자손들이 이제 갔을 때 그때 갈렙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대략 갈렙의 나이는 약 8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85세가 된 갈렙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어서. 그럼 저는 이것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럼 이 산지를 주소서 할 때 그 땅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 땅 좋은 땅. 그런데 산지예요. 산지.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 산지,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거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 산지예요. 그 산. 그 땅을 달라고 한 거고, 그 땅은 그럼 비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비어있는 땅 주세요. 저 땅은 내가 가질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들,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큰 지파인데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받은 땅이 너무 작다. 땅 좀 더 달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저 산지를 너희들이 가서 개척을 해라 라고 했어요. 개척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큰 지파였던 요셉 지파는 안 갑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85세가 됐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지만 그 큰 지파였던 요셉 지파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요셉 자손, 이 요셉 지파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과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정죄할 필요도 없고 비난하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저거밖에 못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도 힘이 없고 나도 건강이 없고 나도 상황이 안 되고 나도 돈이 없고 나도 잘할 능력이 없고 이것 좀 나한테 주시지, 나도 나한테 저것 좀 주시지, 저 능력도 좀 주시지, 이런 불평만 하면서 살아요. 갈렙은 싸우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보라고 했지만 근데 그것은 그냥 누워서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비록 아낙 자손들이 강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열악하고 그들은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고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6절을 비교해 보면 32절은 믿지 아니하였도다, 36절은 순종하였은즉. 그럼 뭘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순종도 못했던 것이고 갈렙은 순종했는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가셔서 싸우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서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시는 승리를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딸을 안는 것처럼 안아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믿음과 같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선봉에 서셔서 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뒤에 서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기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